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0요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가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닳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멜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남은 면역력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입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또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때 당시에 종교 생활을 잘했다라고 여겨졌던,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또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은 과연 그 복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2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분 앞에 나오는 따르는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중에 알파에오의 아들 레이라고 불리우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알파에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세리였던 레위 곧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따르고 또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 레위의 집에, 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나누어 보면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부정한 일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로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두거나 또는 거둔 세금을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많이 취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던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세상의 권력을 쫓는 자들로 죄인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의아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라는 질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찌 가까이 하시냐는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일까요? 앞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또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에선 저 세리도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서기관들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경건 생활을 하며 자신의 의에 빠져 있던 그들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죄인들과 자기를 구별하여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기양양해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 앞에선 그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 앞에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혹시 다른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나는 마치 그러한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8절에는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을 정해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금식은 참된 의미를 가진 금식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수단,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금식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혼인집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신랑으로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제자들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큰 축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아주 큰 잔치였던 것이죠. 이때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때는 제자들 역시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한 금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의 참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거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낡고 줄어든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붙이면 그 당김이 달라서 이전의 옷이 더 빨리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 그들이 해왔던 자기 중심적이고 잘못된 종교 생활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새 포도주는 오직 새 가죽 부대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남아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이 안식일 논쟁을 펼칩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을 자그마치 39개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각 조항별로는 작게는 6개의 또 다른 조항들이 있어서 이 모든 걸 합치면 최소 234개가 넘는 그러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들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 논쟁이 이뤄지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했던 일을 언급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 그들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인 것이죠. 이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안식일 법을 다시 한번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의 쉼으로 자기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도 쉼을 허락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이유를 잊어버린 채 바리새인들은 그저 이 안식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마지막 28절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의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과 같이 우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제대로 알고 항상 감사하며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죄된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의 허물과 티끌을 나무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단지 종교생활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매일 감사와 겸손과 기쁨을 회복하며 오늘 하루 또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제2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는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